한국의 오래된 가곡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엄정행, 테너 엄정행 씨가 부른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가곡이 있습니다.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줘.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줘. 기다려도 기다려도 님은 오지 않고 물레소리, 빨래소리만 들린다. 라는 그러한 구구절절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을 이제 표현한 가곡입니다. 물론 거기 가사에는 님을 기다린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개인적인 님을 기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시대적인 상황은 우리가 6.25 전쟁을 겪었고 이산가족의 분단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불러도 헤어진 가족들 서로 만날 수도 없고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현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아픈 마음, 특별히 우리가 살아 생전에 먼저 우리보다도 세상 떠난 가족들 그리워하는 마음 누구에게나 다 있죠. 그러나 그분들을 아무리 불러도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만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떠난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거는 어떤 방법인가 하면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용서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이제 다시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분명히 그날에 먼저 간 식구들을, 먼저 간 지인들을 분명히 만나는 날이 있게 될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다시 만날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사도 요한은 당시에 소아시아, 에베소 근처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신앙적으로 살기가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삶, 그렇게 제목을 정했기에 우리가 이 대림절 마지막 주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요한일서 이제 2장 28절부터 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분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현재적인 신앙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2장 2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도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 번째, 그분, 주님,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적인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장 28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거하십시오. 주 안에 거하여야지만 여러분들이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기다리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 안에 거한다 라는 말을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교회들은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요한 1, 2, 3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벌써 7, 8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거의 다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유일하게 오래 살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이 사도 요한 그리고 그 당시 여러 교회들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후배들, 이제 그 후손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교회를 이제 모임으로 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교회든지 모든 교회가 다 아픔을 갖고 있고 내적이든 외적이든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는 그런 시기가 없던 시기는 없었습니다. 부흥이 막 되는 그런 시기에도 사탄은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교회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이 요한일서가 이제 편지로 보내지던 이 시기는 외적인 갈등보다는 내적인 교회의 갈등이 일어났어요. 교회 내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은 신 아니냐? 신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냐? 그건 아니다. 예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사셨다는 것은 그거는 그저 그냥 껍데기만 사람의 모습일 뿐이지,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도 그거는 우리의 환영이다. 그러니까 만들어낸 이야기처럼 그거는 추상적인 일이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상한 그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교인들을 그렇게 어지럽게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교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니까 잘난 사람들이 교회를 뛰쳐나갔습니다. 뛰쳐나간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었는가 하면 결국 2단, 3단 같은, 요즘 말로 하면 2단이 거기서 형성됐어요. 그래서 뛰쳐나간 사람들은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 향해서 너희들 미련하다.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너희들보다 훨씬 우리가 앞서 있고 우리가 더 높은 차원에 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또 생겨나는가 하면 적그리스도, 내가 바로 다시 오실 재림주다. 그때부터 이미 적그리스도 같은 인물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마당에 사도 요한이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나 여러분이나 이미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나 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고 가신 그 재림주를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을 갖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기다리는 성도의 신앙생활, 첫 번째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주 안에,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분 안에 거한다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복음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내용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을 고백하기 이전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았던 그 방법은 세상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삶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삶의 방향도 다르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 자연인으로 그냥 어쩌다가 태어난 인생으로서 내 힘껏, 욕심껏, 마음껏 그렇게 살다가 한평생 50년, 60년, 70년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누구든지 그것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그 복음의 내용대로 여러 가지 이제 사도들이 우리에게 구전으로 알려주시던 그러한 말씀들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탄절이 이제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목요일날. 대림절은 이미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는 성탄절이지만, 그러나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감사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신앙의 삶, 이게 바로 대림절이거든요. 그 대림절 동안에 그분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신앙의 삶은 먼저 주 안에 거해야 된다. 막연하게 주 안에 성경책 지고 왔다 갔다 교회에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그냥 눈 감고 형식적인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 자체가 어떻게 우리가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살아갈까. 우리가 다 완벽하게 그렇게 신앙적으로 행할 수는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늘 항상 우리가 움직이고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지,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지, 이런 것들을 깊게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행하는 삶, 그게 바로 주 안에 거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제 대림절 기간 동안의 우리의 삶이다. 두 번째, 넘어가서 29절부터 3장 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장 29절부터 3장 1절까지의 말씀,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내는 성도들의 삶. 두 번째, 사도 요한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두 번째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라. 육신의 부모의 자녀도 자녀이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자녀, 이 자녀된 삶을 너희들이 바르게 살아라.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알았다면 여러분들도 의를 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행함에 있어 윤리도덕적으로 완벽한 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그래서 칭의, 믿음으로써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사람, 어떤 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내용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의를 행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모두가 다 주께로부터 난 자다.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난 자, 입양된 자, 자녀라는 말이죠. 우리가 성경에 우리를 아버지로 고백하고 우리를 주로 고백하는,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자녀다. 그리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의를 행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자신들은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래서 영적인 자녀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자녀다. 그렇게 불러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어떻게 대림절 기간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믿음의 자리에서 바로 자녀된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를 갖고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정체가 누구인지 여러분들 이상한 색안경을 끼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 여러분들의 정체를 바르게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네에 살면서 누구 집안에 누구 아들, 누구 딸, 그리고 직장에서 어떤 사람 이렇게 다 부르지만 그건 다 아는 바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된 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서 있던 소아시아 지역은 유대인들은 조금씩 이주해서 살지만 대부분 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또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무언가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저런 모습을 보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기적인 욕심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약자를 짓누르고 강자만 살아남는, 그리고 부패가 만연하고 폭력이 만연했고, 그리고 사기, 점성술, 점치는 것, 이런 것들이 혼재된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야, 저거 좀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그렇게 보는 그런 시각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의 정체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바로 하나님, 예수를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믿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의 정체도 알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서운하게 생각하거나 내가 뭐 잘못된 자리에 서 있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고백하지도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정체를 당연히 이상하게 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거는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앙인으로서 대림절을 지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바로 두 번째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죠.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의 자녀라고 또 우리를 똑같이 불러주십니다. 시대가 상황이 달라졌지만 그 믿음은 동일한 겁니다. 자녀답게 우리가 잘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로 부끄럽지 않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그 자리에 설 수가 있다. 이게 두 번째,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분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요한이 이제 이렇게 권면합니다. 3장 2절 3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넘어가서 3장 2절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분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 결국은 마지막 세 번째 사도 요한이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갖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도 그처럼 부활하게 될 것, 그것을 믿는 소망과 믿음을 갖고 현재를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 이게 바로 주님을, 그분을 기다리는 신앙 삶입니다. 처음에도 기다려야 된다. 마지막도 기다려야 된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도래했지만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미완성이 됐어요. 우리가 그 시점에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어떤 모습일까? 신비로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예요. 신이 이 땅에 오신 종교, 그런 종교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 하나님,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들을 찾아오셨다. 다른 종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돛 닦고 신이 되려고 하고 신을 만나러 가는 것이 다른 종교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는 그 실제적인 모습을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비로운 종교인데 바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지금은 그분이 나타나지 아니했지만 바로 그 말씀은 재림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도 아직은 미완성이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완성은 죽었다고 해서 완성된 게 아닙니다. 살아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다고 해서 완성된 삶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의 작품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완성의 작품으로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완성된 작품이 되는 바로 그날을 위해서 나 스스로 깨끗하게 준비한다. 여러분들 깨끗하게 준비하는 거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지금이야 이 세수 몸 씻을 물들이 너무나 많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목욕탕 안 가도 집에서 얼마든지 때 닦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목욕탕 가는 게 연중 행사예요. 한 달에 한 번 가든지 명절 때 2번 가든지 그러지도 못할 형편이 되면 집에서 물 데워 가지고 큰 다라에 들어가고 때 불리고 때 닦았잖아요. 아이들한테 지금 그런 얘기하면 웃어요. 그러나 때를 닦는다. 묵은 때 몸을 더럽히는 거 다 닦아낸다. 바로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같은 죄를 또 짓고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 내가 원치 않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거나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여러 가지 얽히고 복잡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흠들을 내가 깨끗하게 닦아나간다.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실 뿐이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제 마지막 너희들이 잘 기다려야 된다. 가곡, 기다리는 마음. 정말로 애달픈 마음. 이산가족 흩어진 사람들 아무리 38선에 서서 저쪽 북쪽을 향해서 불러봐도 그 사람들이 올 수 있었어요? 못 왔잖아요. 한동안 세월이 지난 다음에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산가족 만남이 몇 번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러다가 또 헤어지잖아요. 기다리는 마음. 우리가 사람 살면서 인생은 무언가를 계속 기다리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기다리다가 끝나버리는 인생. 그러나 기다리면 분명히 다시 만나게 될 바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먼저 헤어진 식구들, 가족들, 지인들, 보고 싶은 사람들 주 안에서 기다리면 믿음 갖고 있으면 분명히 다시 만나게 된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신비고 기독교의 놀라운 능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 이 기간 동안 그리고 우리가 평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주 안에서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다시 만날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리가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2025년도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대림절 4주간 동안 주의 말씀을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말씀을 상고하였나이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이 날마다 장성해서 정말로 담대한 가운데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자리에서 정말로 용맹스러운 그리스도의 용사답게 우리가 담대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챙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드리겠습니다.